하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62쪽. 아가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을 사는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가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그 중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강건하고 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어떤 인생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 속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서 절망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곤 하는데, 그럼 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삶 속에서 실패하고 또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원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15절 다시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이 작은 여우와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여우가 이 포도원에 굴을 파고 들어와서 있다가 이제 이 포도 꽃이 피고 이제 그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기에 포도 그 꽃을 따먹고 나무를 꺾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포도 농사를 망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회방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작은 여우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를 당하고 또 그로 인해 고통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작은 여우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자기 안에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제거함으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많은 이 포도나무 열매들을 잘 맺혀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자기의 삶 속에서도 기쁨과 또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이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럼 먼저 이 포도원은 무엇이냐?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 포도원은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신약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을 보면 그 포도원의 노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7절을 보시면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을 하죠. 또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5절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시대 교회 또 성도들이 바로 포도원이고 포도나무가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 가운데서 열매를 바라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포도나무로서 가지로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포도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작은 여우가 무엇일까? 어떤 것들이 작은 여우의 역할을 하는 것일까? 이거는 크게 이제 교회적으로 작은 여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작은 여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적으로 작은 여우의 역할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바로 작은 여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느 단체나 보면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그로 인해 교회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서로 누가 높으냐라는 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이제 세베대의 아내,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 그랬으니까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데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구하는 것이, 청을 합니다. 무엇을 구하냐면 거기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기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어머니가 아들들이 이렇게 높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이 세베대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그럼 어땠습니까?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형제에 대해서 분을 냈어요. 왜 그래요? 자기들만 높아지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결국 이 제자들 마음속에도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 분을 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뭐가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니까 분이 여기는 마음이 나오고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 결국 그 사이에서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행하게 되면 분이 나고 다툼이 나고 화평이 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여자들 마음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작은 여우와 같은 거냐면 바로 시기와 미움의 마음이 바로 작은 여우와 같은 겁니다. 앞에서 말한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더 나아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시기와 미움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는데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뭐가 들어와요? 미워지는 거예요. 또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서로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되죠. 창세기 말씀 보면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그 요셉의 10형들이 요셉을 처음에는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 요셉은 아주 그 형들하고는 좀 나이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귀한 사랑스러운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마침내는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일을 행했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어요. 색동옷을 입히고 편애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기가 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한다. 그러한 이 표정을 나타내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네가 우리보다 높아지려고 하느냐라는 그러한 미움, 시기, 미움 이런 것이 드러나서 동생을 팔아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시기와 미움은 한 형제 사이에서도 그와 같이 남을 해하는,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두 번째 왕인 다윗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이 사울이 다윗을 아주 좋게 봤다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사울보다 더 높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사울이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우리의 이 마음속에 또 교회 안에 이러한 시기 이런 것들이 두게 되면 그로 인해 자기의 마음의 평안도 깨어지고요. 교회의 화평도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미움이 작은 여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것이 막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라 작은 것들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무엇이 작은 여우와 같은 거냐면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작은 여우와 같은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할까? 그 이유는 그 안에 만족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 만족이 없이 불평과 불만을 품고 행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악을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8절의 말씀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분, 노, 불평 이것은 악, 죄를 행하게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인간이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체험을 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무엇을 많이 품고 나갔어요? 불평과 불만을 품고 나갔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에 대해서도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바로 만나를 가리키는 거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살았어도 전혀 무슨 질병에 걸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볼 때 이 만나는 어떤 의미에서 완전 음식이라고. 우리가 너무 야채만 먹어도 문제가 있고 고기만 먹어도 문제가 있어요. 영양이 골고루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다 주시고 그 광야 생활 동안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품고 나간 결과가 뭡니까?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자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품고 행하게 되면 그로 인해 자기도 손해를 보고요, 교회에서도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가끔 툭하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밖에 나가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교인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요, 교회에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늘 불평불만하면서 전도를 하면 전도가 전혀 안 된다고. 좀 부족한 거, 모자란 것이 있어도 교회를 자랑하고 교인들을 자랑해야, 칭찬하는 말을 해야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교회를 하는 작은 여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자기 속에서 이 작은 여우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이제 자기 속에서 이 작은 여우의 역할을 하느냐? 첫째로는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가 욕심을 보통 세 가지를 말하죠. 물욕과 정욕과 사욕. 근데 우리가 이러한 욕심을 품고 나가면 그것이 작은 여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은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미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미끼.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낚시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낚시에 대한 취미는 별로 없는데,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낚시터에 가면 물고기를 낚잖아요. 근데 낚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낚싯대도 있어야 되지만 미끼가 있어야 됩니다. 미끼를 딱 들어보면 그 물고기에 따라서 또 미끼들이 다르다고도 하더라고요. 또 뭐 바다 낚시를 할 때와 또 민물 낚시를 할 때도 또 다르고. 그래서 이 미끼를 껴서 낚시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물에 들이우면 물고기가 그 미끼를 보고 그 미끼에 꼬임을 받아서 이제 미끼를 먹으려고 하다가 낚시에 걸리게 되는데, 그와 같이 이 욕심이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죄의 바늘에 걸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1장 14절과 15절 오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욕심은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미끼이고 작은 여우와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우리 속에서 작은 여우의 역할을 하는 것은 혈기입니다. 혈기, 분내는 거. 그래서 이 혈기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격동하기 쉬운 마음이다 그랬어요.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분노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혈기인데, 우리가 이 혈기를 품고 살게 되면 자꾸 쉽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마음을 태우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의 마음도 태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 34장 15절을 보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랬는데, 여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라는 구절을 개역성경에서는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며 그랬어요. 혈기 부르는 자는 다 함께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혈기를 있는 자가 망하게 되느냐? 혈기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열을 내는 거예요. 열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열이 나면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어떻게 돼요? 함부로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뒤에 1장 19절부터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거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하는 것은 의를 이루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화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분을 내고 성을 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걸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그러죠. 야고보의 3장을 보면 그런 걸 특별히 말하는데 그 중에 6절 보면 뭐라 그래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잘못하면 자기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자기를 더럽히고 자기의 삶을 불사르는 것인데 그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혈기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작은 여우의 역할하는 것은 방심부주의하는 마음이 작은 여우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포도원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말을 하기 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신 이 야가서 2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는 아주 사랑의 절정, 극치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 말씀 보면 이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가 함께하는 자리로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가 꽃이 피어서 향기를 날리는 그러한 아주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환경에 있을 때 이 술람미 여자가 뭐라고 한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하죠? 거기 15절 끝에 보면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을 때가 언제예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을 때. 앞에 14절에서는 포도나무는 꽃을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랬죠. 13절에.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이때 무엇을 잡아야 돼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 꽃이 피어 있을 때 작은 여우를 방치하면 그것이 그 꽃을 다 따먹음으로 포도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어떤 평안하고 기쁨이 넘칠 때 이러한 때에 작은 여우가 우리 속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느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난의 때일까요? 아니면 평안할 때일까요? 이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역경은 인간이 견뎌내기 힘든 상대이다. 그러나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평안할 때 죄를 짓기 쉽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분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데 노아가 이제 술에 먹고 옷을 벗고 취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때가 언제죠? 홍수 이후에 평안할 때 술 먹고 취해갖고 옷 벗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안할 때. 이와 같이 우리가 평안할 때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평안할 때 내 속에서 작은 여우가 활동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평안할 때 우리가 방심부주의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들 경성하고 깨어서 바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작은 여우들이 있는데 이 작은 여우들의 특징은 뭘까요? 특징. 이 작은 여우의 특징이 바로 사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로는 작은 여우는 아까 본문에 읽었잖아요. 포도원을 허는 그렇지 여우는 허는 일을 하는 겁니다. 허는 특징이 있어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우리가 이제 TV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 보면 이제 구미호와 같은 여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여우들이 가끔 보면 무덤에 가서 무덤을 파고 허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TV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와 같이 이 작은 여우도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꽃이 피었을 때 꽃을 따먹고 가지를 부러뜨리고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함으로 포도원을 헐고 농사를 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작은 여우 사단도 우리 속에서 역사에서 믿음의 이 싹을 뜯어먹고
진리의 밭을 파헤치고 우리의 심령을 허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여우의 특징은 뭐냐면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보라보는 거예요. 이 여우는 교활한 짐승이어서 이 걸어갈 때도 앞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뒤를 이렇게 힐끈힐끈 돌아다 본다고 하는데, 그와 같이 사단은 작은 여우와 같아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자꾸 어디를 돌아보게 해요?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얽매이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미래지향적인 것이어야 되고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뒤의 것을 돌아보게 하고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아까 예를 들었던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자꾸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했어요. 민수기 11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들은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하면서 잘 먹고 지냈던 거, 이걸 생각하고 거기에 자꾸 눈을 뒀기 때문에 광야 생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뒤를 돌아다보는 삶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망하게 하는 거죠. 뒤를 돌아보다 망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롯의 아내죠. 저 창세기 19장 보면 그 소돔 고모라 멸망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왜 뒤를 돌아다봤을까? 소돔 고모라에 두고 온 그 재산, 세상 물질, 이런 것 때문에 뒤를 돌아다본 거죠. 오늘날에도 이 사단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다보게 합니다. 과거에 뒤에서 세상에서 즐거웠던 거, 잘 먹고 잘 살았던 거, 이거 바라보게 한다고. 그러나 그렇게 뒤를 돌아보는 것은 믿는 일을 하는데 유익이 없어요. 마침내는 망하게 하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뒤를 돌아다보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 20세 이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 뒤에서 나를 유혹하는 이러한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작은 여우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작은 여우의 특징은 뭐냐면 이간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뭐 이솝우화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우는 간교한 동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동물 사이를 이간하고 자기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데 그와 같이 사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우리를 참소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는 그러한 일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은 뭐예요? 참소예요. 밤낮, 그것도 쉬지도 않고 밤낮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로 오면 이 사단이 욥을 참소하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 욥을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뭐라 그래요? 1장과 2장에 나오는데 그중에 1장을 보면 거기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욥을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또 스가랴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거늘.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서서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합니다. 이거는 재판장의 어떤 모습을 상상케 하는 건데, 검사가 피고를 향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소하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보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해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그랬는데, 이 여호수아가 제사장이지만 이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은 자이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참 지저분하고 쓸데없는 이러한 자입니다라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사단이 고소할 때 그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다 더럽고 추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말을 하면 다 뭐 없는 말로 하는 건 아닌데 다 우리가 그러한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러한 것들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합니다. 참소합니다. 또 교인들 가운데서도 자꾸 우리 사이를 이렇게 비난해가지고 이간시키는 이러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데, 우리도 이러한 이 사단이 자꾸 우리 속에서 이간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할 때 우리도 사랑으로 그것을 잘 품고 이겨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 작은 여우의 특징은 뭐냐면 썩은 것을 좋아합니다. 여우가 아까 무덤을 판다 그랬잖아요. 왜 파요? 썩은 시체를 먹으려고 파는 거죠. 그와 같이 사단도 썩은 것을 좋아해요. 그럼 썩은 게 뭐죠? 바로 죄입니다. 죄. 성경을 보면 이 죄를 상징하는 병이 나오죠. 옛날 성경에 문둥병이라 그랬고요. 요즘 성경에는 이제 나병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이 문둥병, 나병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몸을 썩게 만드는 거죠. 썩게 만드는 거. 그와 같이 우리 이 죄도 우리의 심령을 썩어지게 만들고요,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앞에서 보신 야고보 말씀에서도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죄를 범하면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면 죽으면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여러분, 죽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썩는 겁니다. 썩는 거.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안 썩어요. 근데 죽으면 몸이 썩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 속에서 심령이, 죄를 범함으로 심령이 썩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여우에게 미혹되면 우리가 죽은 시체와 같이 되고요,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작은 여우를 이제 잡아서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작은 여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작은 여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여우를 잡는데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라고 말을 하죠. 사실 여우라는 동물은 그 자체가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작은 여우라고 하니까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과연 나에게 손해를 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이제 뭐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이러한 짐승이 날아오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데, 이렇게 작은 여우와 같이 귀여운 그런 짐승이 다가오면 얘가 나를 과연 뭐 해를 끼치겠어 하면서
내버려두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작은 여우라고 해서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꽃을 따먹고 마침내는 포도원을 헐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의 어떤 화합을 깨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큰 문제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못해요? 전쟁이 나서? 내가 죽을 병이 들어서? 아니에요. 그냥 사소한 일, 피곤하니까 한 10분 더 자고 싶어서 기도하러 못 나오는 거고, 아주 사소한 것들 이유를 대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서 무엇이 작은 여우의 역할을 하는가, 그것을 먼저 잘 분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방심부조했고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 그런 이제 동물들에 대한 어떤 이제 동영상들이 많죠. 그 중에 이제 아주 작은 새끼들 보면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이러한 새끼들을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울까, 그죠? 하얀 그 여우가 이렇게 조그만 것이. 근데 그렇게 작은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작은 여우의 성품은 뭐예요? 특성은 뭐예요? 바로 헐고 상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헐고 상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교회를 흔들고 나를 흔드는 것은 무슨 큰 문제가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들이, 사소한 것들이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분란이 나게 되고 또 자기의 믿음이 실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작은 여우를 잡아서 잘 제거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이제 16절과 17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에 사는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작은 여우를 잘 잡아서 제거하면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될 때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백합화 가운데서 향기를 토하게 되고 양떼 가운데서 풍요를 누리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포도원을 만드시고 또 그 가운데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거름을 주시고 또 북을 돋우시고 울타리를 만드는 등의 여러 가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포도원에 꽃이 피었을 때 특별히 이렇게 그것을 허는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꽃을 따먹고 그로 인해 우리로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작은 여우,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여우, 욕심, 혈기, 또 방심, 부주의함, 또 교회 안에 있는 것, 높아지려고 하는 것과 시기와 미움, 불평, 이런 것들이 다 작은 여우의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잘 분별하고 그것들을 잡아서 제거함으로 포도원을 잘 지키고 또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이러한 작은 여우를 잘 분별하고 제거함으로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자신도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이 이렇게 포도원을 세우시고 좋은 땅에 포도를 심으시고 북을 돋우시고 울타리를 치시고 망대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을 회방하고 포도원을 헐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욕심과 혈기와 방심, 부주의하는 것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과 시기와 미움과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작은 여우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